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구약성경 515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부분이죠.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용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또 그런 내용입니다. 두 창기가 한 집에서 이제 사는데 각자 이제 며칠 사이로 아이를 낳는데 한 여자는 자다가 그 아이를 깔아뭉개서 어떻게 했는지 죽었고 한 여자는 잘 키우고 있는데 이 죽은 여자 아이의 엄마가 아침에 애를 바꿔놨죠. 바꿔놓고 나니까 이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분쟁을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러는데 누가 어떻게 판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 앞으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판결한다고요?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반 쪼개서 서로 자기 아기라 그러니까 반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가 죽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차라리 저 여자 주시고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자기 아이가 아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반 쪼개서 달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결론 냅니까? 진짜 엄마가 누구라고요? 모르세요? 진짜 엄마는 아이를 죽지 않도록 그렇게 내준 모성애, 그 모성애를 가지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엄마가 저여자다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사건이고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읽어보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책 보면 알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앞에 이제 보시면은 나오지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여러분 1000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 1000번제예요. 1000마리의 어떤 큰 제물을 드린 거죠. 1000번제 한다고 새벽 기도를 1000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1000번이 아니에요. 그 번이 아니고 번제라니까요. 그래서 대단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감동하셔가지고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네가 그렇게 나를 공경하니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겠다. 원하는 걸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원합니까? 지혜를 원합니다. 자기의 부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와 원수진 누구를 뭐 없애달라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특별히 재판을 할 때 백성들을 재판할 때 이 재판이 공정하게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네가 지혜를 구하니 참 잘했다. 지혜를 줄게. 지혜 총명을 주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가 하는 것을 이 사건에서 보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랍니다. 요새도 그런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미 글렀고 제 새끼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기를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혜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솔로몬의 지혜와 우리와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지혜를 얻기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 여왕 이제 스바 여왕이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났으니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라는 소문이 났으니까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찾아왔는데 선물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에게 와가지고는 어려운 주제들을 막 물어봅니다. 힘든 아주 어려운 주제들을 거기에 보면은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세상 이치나 뭐 여러 가지 일들,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여왕도 왕이니까 뭐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그런 걸 다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다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더 나가서 심오한 문제들, 진리에 관한 것, 철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진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대답이 막힘없이 나오는 거예요. 술술 다 얘기하는 거죠. 그걸 듣고 이 남방 여왕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속이 다 후련해졌어요. 와, 그렇구나. 당신이야말로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진짜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문으로 내가 들은 당신에 대한 그 지혜가 와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소문 듣던 거는 반도 안 되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정말 엄청납니다. 라고 감동을 받고 갖고 온 선물을 다 이제 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큽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큽니까? 예, 예수님의 지혜가 비할 바 없이 큰 거예요. 비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지만 그 솔로몬의 지혜는 바다로 비교하자면요, 바닷가의 얕은 물에 불과한 거예요. 바닷가의 그 얕은 물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은 그 지혜가 심해 깊은 바다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의 본질이에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가 이토록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는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유념해서 오셔야 돼요. 심판 때 이 남방 여왕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 그 세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모든 세대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각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이 얕은 수준의 솔로몬의 지혜, 그 얕은 수준의 솔로몬의 지혜는 심해와 같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솔로몬의 지혜는 예표하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얕은 물에 불과해요. 그 얕은 물에 들어가면 깊은 심해로 연결되어서 저기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남방여왕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의 끝판왕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남방여왕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남방여왕이 이제 각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는 솔로몬과 예수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지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이걸로 끝나면은 남방여왕이 어떤 근거로 각 세대 사람들을 심판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솔로몬과 예수님과의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 나왔던 남방여왕이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표와 실제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예표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지혜가 실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표적 지혜에 불과하지만 그 지혜를 찾아 나온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그 작은 일면을 듣고 감동했던 남방여왕이 지혜의 본질이요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지혜의 본체에게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로 당연히 더 나와야 돼요. 근데 남방여왕은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예표적 역할밖에 못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진리의 갈망에서 솔로몬에게 찾아 나왔는데, 이제 진리의 본체가 왔는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 남방여왕이 정죄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수박 한 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박 한 통. 여러분이 수박 한 통을 샀어요. 수박 한 통을 사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박의 겉부분을 봅니다. 겉부분은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이죠. 초록색이고, 이제 뭐 줄기가 쫙쫙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게 줄기 무늬를 이렇게 딱 봅니다. 그 보면서 뭘 생각해요? 그 속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속살, 붉고 그냥 물이 그냥 쫙 단물이 쫙 배어 나오는 그 속살을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수박 겉이 이렇게 멋있나? 이러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수박 사와가지고 수박 겉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이걸 보고 돌려보고 막 이렇게 올려, 이런 사람은 별로 없고, 딱 수박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요? 그 속살을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남방여왕 때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남방여왕 때는, 여왕 때는 그 수박의 겉모습만 볼 뿐이에요. 수박을 쪼갤 도구가 없어. 물론 손으로 치면 다 쪼개지겠지만 도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못 쪼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방여왕은 수박 껍데기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후대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수박을 쪼갤 수 있는 도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쪼갰어요. 쪼갰더니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지면서 뭐가 나와요? 빨간 속살이 쫙 나오면서 그냥 단물이 그냥 쫙.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원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끝에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 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남방 여왕이 예? 쪼개진 때에 등장했다 그러면은 그 수박 겉만 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정죄하죠.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주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얻어서 살지 않으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한다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구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를 찾아가야 돼요.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구하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시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갑시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서 얻어야 될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대부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혜고 내가 잘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얻는 지혜예요. 세상 지혜를 한번 보세요. 다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가 그런 겁니다. 실험 사람아, 여러분 집에 가거든 안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자녀에게 또는 안 믿는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한테 지금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은 무슨 지혜겠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100이면 100 무슨 지혜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남편은 특별히 이런 얘기 할걸요. 일주일치 주식 시세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걸요.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시험 볼 때 딱 보면은 문제를 딱 보면은 답이 쫙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할 거예요. 또 저기 복부인들한테는 그렇죠. 부동산. 땅이 어디가 이런 그런 지혜를 다 구해요. 근데 이런 지혜는요. 결국 서로의 입장이 상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많이 가지면 누가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옆집에 잘 살면은 괜히 내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괜히 배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에게 이런 지혜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세상 지혜는 자기 욕심을 위한 지혜, 자기 영광을 위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무슨 지혜라 그래요? 이게 땅 위의 것 이렇게 얘기해요. 땅 위의 지혜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정욕의 것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누구의 그래? 귀신의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한 아담, 사탄에게 속았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한 아담 이후에 온 세상이 바로 이런 지혜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자기 중심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지혜에 발달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사탄이 그렇게 했거든요. 너를 위해 해야지. 네가 하나님 돼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온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자기 중심의 그런 지혜만 가득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독한 시기라 그러는 거예요. 독한 시기. 여러분,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금방 반응이 뭐예요? 저게 날 뭘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날 뭘로 보고. 그래가지고 뭐라 해요? 야, 너 이리 나와봐.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당신 이리 와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안 해보셨어요? 국가 간에도 너희 나라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데 있잖아요. 다 그래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를 뭘로 보고 너 이리 나와봐. 이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 이 땅 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사단의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17절 무슨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라,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을 열매 맺게 되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갖춰야 될 지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지혜가 땅 위의 것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툼이나 독한 시기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이 가진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화평, 성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진 지혜는 위로부터 온 거예요. 스스로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무슨 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옆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무슨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고린도서 1장 넘겨주세요. 고린도서 1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 제가 이렇게 글자를 휘어놨잖아요. 강조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어요? 지혜가 되셨어요. 의로움이 되셨어요. 거룩함이 되셨어요. 구원함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이 지혜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작정하셨어요. 만세전부터.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7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 온전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우리 성도 사이에서는 이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놨다가 드러내보신 작정하신 만세전부터 작정하셨어요. 뭘 작정하셨을까요? 아,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바로 이런 지혜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누구를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 지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구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당신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보화요 나의 보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될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좀 크게 얘기하세요. 어떤 지혜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땅 위의 것, 욕심의 것, 사탄의 것은 내가 안 구해도 여기 장착이 돼 있어요. 아예 장착이. 그걸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없어요.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내가 갖추고 나오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추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 위의 나라 백성이면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나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 뿐만 아니고 일상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나에게 전이되고 내가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또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지혜를 구하고 성장하십시오. 근데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지혜,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서 먼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멀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막 하는데도 이상하게 사탄의 자식처럼 막 그냥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좌절할 때가 많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줄 아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세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위의 지혜를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너 왜 그 지혜가 그 모양이야? 너 왜 그런 네가 갖고 있는 지혜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내가 그렇게
예?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실력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존재인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가 부족한 자기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는 대상이 있겠네요? 누구죠? 누구를 꾸짖으세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를 꾸짖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를 꾸짖으세요. 구하는 자는 꾸짖지 않으세요. 구하지 않는 자. 아니, 자기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고 부족한데도 안 구해. 그러면은 전혀 개선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진보를 이루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꾸짖으세요.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요, 생리적으로 우리가 갖고 나온 지혜는 땅 위의 거고 내 욕망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에요.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또 뭘 하시기 전에 주여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오. 예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세요. 후히라는 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왜 풍성하게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라고요. 지혜에 장성하고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에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참 지혜를 구해서 가지게 되어 성장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 일상에서 그런 지혜가 발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지혜를 왜 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에베소 5장 15절 21절 여러분이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금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세상이 악하고 세월이 짧다. 너희 주어진 시간들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기 바란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15절에서 얘기했던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제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21절 얘기하면서 22절부터 길게 있잖아요. 길게 전부 무슨 얘기예요? 생활 얘기예요. 생활. 삶의 얘기예요. 부부관계. 먼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걸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라는 건지를 잘 유념해 두셔야 돼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왜 안 써놨지요?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저기 삼강 오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남편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아내는 교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구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왜? 인륜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가 아니에요. 세상적 지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왜? 왜죠?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지 않았느냐. 남편들은 그 상징을 가지고 아내들을 끔찍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충효 사상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제5계명.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희 자녀를 너에게 맡겨주신 존재들이지 너희 거가 아니고, 그래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이유가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이유들이 다 어떤 이유들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 이유들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요새는 종이 없으니까 그냥 그 직장의 위아래. 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예수께서 우리의 상전이 아니냐.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상전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잘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께서 진짜 상전이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상전들아 너희 종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해. 잘해줘. 위협하지 말고.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상전이시고 그 상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주시니까. 이 얘기를 다, 이유가 전부 다 하늘에부터 온 지혜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냥 그걸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옆에 있는 존재 누구든지 간에 그걸 실행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 받아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복된 가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 가족 간에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복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그렇게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세상 지혜가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참 삐까뻔쩍하게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어떻게 성실히 살다 왔느냐, 이거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설교를
다 함께 같이 묵상을 했으니까, 나누었으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오늘부터 나는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로 내 행동과 내 말과 모든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를 때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1장 부르시고